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나머지 4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4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합독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역도 아니고 어린이 사역을 무려 25년, 2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은혜 주셔서 귀한 어린이 사역이 확장되고 또 놀라운 열매들 맺히게 하신 그런 귀한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신기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민다나오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이렇게 뵙고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사역 그 동영상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비디오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모두 I may never fly over the enemy, but I'm gonna stand on the rock. I'm gonna stand on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오늘은 뭐예요? Anyone who trusts in Him,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지금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핫솔 집도 다 뺏기고 우리 차들도 지금 잠기기 일부 직전이고
이 큰 물이 어제 저녁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걸려있던 물이 저희 교회 쪽으로 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우리 정은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이제 뼈 묻으소서. 할렐루야. 전 세계 교회와 선교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역이 스탑이 됐어요. 특별히 필리핀은 그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정부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락다운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그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둬놨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나가서 초창기 한 3개월은 음식만 살 수 있도록 표를 주고 나가게 했고요. 그리고 조금 열렸을 때에도 약 한 2년 반 동안에는 그러니까 15세 미만의 아이들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른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가둬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8년 10월 달에 어린이 선교를 하려고 필리핀에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어린이 전문 선교기관 폴 크리스천 칠드런 미션이라고 어린이 전문 선교기관을 세우고 어린이 토요 성경 공부반을 9개 지역에서 약 30명의 교사들을 데리고 600에서 700명의 아이들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1시간씩 그 지역을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시간 하고 또 10시부터 또 11시까지 1시간 하고 점심때 와서 교회에서 저희 아내가 한 30명 교사들 밥을 해주면 또 그걸 먹고 오후에 가서 또 하고요. 근데 지역이 이런 좋은 건물이 아니라 처마 밑에나 나무 밑에나 이렇게 포장을 갖고 가서 아이들 앉혀서 성경 공부반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사 훈련이 필요해서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저희만 하기가 아까워서 책자를 만들고 또 정식 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해 1년에 한 번씩 3월 초에 그 교사 강습회,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주셔서 모든 그 책에 필요한 뭐 공과나 설교나 찬양 율동 뭐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다 직접, 그러니까 영어와 또 따갈로 버전으로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매 해마다 강습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딱 닫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특별히 저희는 어린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라 아이들이 밖에를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낭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신 게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을 준비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희가 폴 크리스찬 칠드런 미션이라고 전문 어린이 선교 단체를 2000년에 만들고 계속 사역을 하고 현장에서 사역을 한 것을 자료로 만들고 교사를 훈련하는 프로그램과 훈련된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일학교 예배 동영상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셀폰 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 대충 편집해 가지고 페이스북과 그리고 유튜브로 올려서 처음에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보낸다고 했는데 그 사역을 3년 반 동안 지난 7월 달까지 3년 반 동안 매주 올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교회에 있는 교실 한 칸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그 스튜디오로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 준비된 교사들을 통해서 매주마다 25분짜리를 만들어서 필리핀 전역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 350개 교회와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누구 소개하고 누구 소개하고 누구 소개하고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잘 모르는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공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동영상을 본인 교회 사역자들 교회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보내는데 그 자기 사역자들이 그 선교사님이 만들어서 보내는 줄 알고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길티가 생겨가지고 선교사님한테 토스할 테니까 선교사님이 직접 보내세요. 아니에요. 저희들은 사명이 만들어서 보내는 사역이에요. 코로나로 어린이 사역이 막혔고 못 만나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을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주셨고 3년 반 동안 지금까지도 더 넓은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금은 저희가 만들어 동영상과 그 사역들이 그 필리핀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필리핀 제일 남부거든요. 민다나오까지 약 한 350개 교회가 그 사역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치고 올해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어린이 선교에 대한 그 무거운 도전의 마음을 주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깨우라는 거였어요. 3년 반 동안에요.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했던 교사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필리핀 인구가 1억 1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5세 미만의 사람이 포퓰레이션으로 40%예요. 왜냐면 그 많은 아이들, 그 황금 오장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교사들이 다 코로나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교사들을 살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교사 강습회를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 6월 4일과 11일 날 두 주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두 번 사역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사역을 코로나 후에 처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300명의 교사 50교회에서 300명의 교사들이 모여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강습회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동안에 열어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서 350개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들었고 감사한 거는 해외에 있는 필리핀 교회들도 커넥션이 돼서요. 캄보디아에서도 들어오고 태국에서도 들어오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저쪽 그 인랜드 교회에 있는 필리핀 커뮤니티에서도 들어와서 강습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메말랐던 심령이 일어나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전신갑주를 입는 어린이, 그러니까 Armor of Children이거든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한번 교사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다시 흥왕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8월 말까지 6월 말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필리핀 전역에서 이 주제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PDF 파일로 그 DBS 책자를 만들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다 나누라고. 그래서 전역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올 여름에 필리핀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환경을 보고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내 주위만 나만 보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헌신자들을 사용해서 그분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신학생들을 매해마다 받아서 기르거든요. 17, 18살짜리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40명의 신학생들이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와 폴 크리스찬 칠드런 미션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길러졌고요. 담임 목사가 12명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교회는 한 200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설교를 하러 가면 아버지 오셨다고 사례금도 많이 줘요. 막 쌀도 이렇게 해갖고 주고,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와갖고 지금 후배들한테 쌀도 날아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5명의 신학생들을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 때에 어린이 선교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신학생들을 보고 저희하고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18, 19살 10년을 길러도 28, 29 이것들 언제 사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뿌리니까 자라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선교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자라난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중직들이 됐어요. 30대 초반이 됐고, 또 프로페셔널 잡들이 있어서 CPA가 3명이 나왔고, 뭐 교사들, 공무원들, 경찰들, 마약 단속국.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토요일 날 있는 성경 공부반에 와서 교사를 하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간증하겠지만 중고등부 사역자가 돼서 부장 집사님들이 되고, 저희는 그렇게 못해요.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피자를 사와갖고 먹이고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자라나면 우리처럼 된다라는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새로운 씨를 뿌려놓는 그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어린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립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스쿨에 가서 성경 공부반을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보항인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는데요. 학생이 5,000명이 넘어요. 근데 거기 교사인데, 선교사님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반을 해주세요라고 오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에다가 냈는데, 성경 공부반 하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코리안 컬처를 해갖고 코리안 클래스로 들어간 거예요. 요즘 필리핀이 코리안 컬처로 난리예요. 미국도 그러지만 아마 한 10배는 더 할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아까 보셨듯이 이제 초등학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초등학교 6학년 2반, 수요일 날 초등학교 6학년 2반,
저희 사역자 7명하고 같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10분은 코리안 클래스,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요. 안녕하세요 아까 보셨잖아요. 한국 찬양을 가르치고 나머지 40분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린이 성경 공부안 했던 거 그대로 갖고 가서. 너무 좋은 거는요, 저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요, 아이들 막 처마 밑에서 모으면 동네마다 전도해야 되죠. 포장 깔아놓고 막 큰 개 지나가고 고양이 지나가고 쥐 지나가면 잡으러 가는 애들 잡아놓고 막 목이 터져라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로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딱 준비시켜 놓잖아요. 떠들면 죽어. 그래가면서 말씀이, 초등학교 6학년이 얼마나 똑똑하고요,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토요일 날 오후에 코리안 클래스를 열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인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떡볶이, 김밥, 뭐 만들기 하면서 아이들을 모집을 하고, 처음에 이제 똑같이요, 코리안 클래스 한 20분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은 코리안 클래스 없애고 그 영틴 예배가 시작이 돼서 그 학교를 통해서 전도한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가 돼요. 코로나 때는 아이들이 없어서 너무 적막했던 교회가 이제는 토요일 주일날 아이들로, 교사들로 넘쳐나요. 아이들이 집에를 안 가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컬퓨 시간을 정했어요. 8시 전에는 무조건 집에 가라.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이제 혼내가 교회를 안 보내는 사건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만큼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코로나라 사역이 막히고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14일 날 첫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 토요일이죠.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첫째 주, 어린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첫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2023년에는 정말 코로나도 거의 물러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 새로운 사역, 교회도 부흥하고 어린이 선교도 부흥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사들과 함께 다 리트릿도 하고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자 하고 준비해서 시작하는 날이 1월 14일 토요일이었어요. 아침 8시 저와 아내와 이제 사역을 9시에 시작하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빠박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샤 하고 막 물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그 전날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가는 중턱 정도의 큰 도로가에 붙어 있는데요, 언덕에 아파트먼트를, 단지를 3단지가 들어가는 아파트먼트를 공사를 하는데 그 전에 있던 나무를 싹 밀어버리고 하수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수구를 안 만든 거예요. 비가 너무 쏟아지고 홍수가 나 달았는데 그 위에 또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물이 넘친 거예요. 아파트 공사장에 있던 벽이, 옹벽이 무너졌고요, 물 때문에, 압력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 위에 있던 그 창고가 있는데 그 벽도 무너져서 그 물이 저희 교회 사택을 통해서 교회 사택을 완전히 아까 디스토리 그냥 부셔버리고 한쪽은 교회 마당으로 오고 한쪽은 이제 그 밖으로 나가서 밖에 큰 도로가가 강이 돼 버렸어요. 그게 온 거예요. 막 물이 막 몰려오길래 문을 열었다가 문을 탁 닫고 여보 뭐 막읍시다 하고 막았더니 웬걸요, 3, 4분 만에 발목까지 차더니 금방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물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17년 동안에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그 윈도우가 있어서 이제 윈도우 의자를 놓고 이제 넘어가고, 저희 아내는 2층 교회가 2층 본당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아까 막 급한 목소리가 저희 아내거든요. 그걸 이제 비디오를 찍은 거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거의 허리까지 오는 물 찬 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냉장고가 막 교회 마당에 둥둥 떠내려 다니고 1층에 있던 모든 사무실 다 잠기고 뒤에 뭐 창고에 보면 다 그냥 잠기고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하나님 왜 이러셔요? 낭망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뜻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러셔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차분한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하려고 쓸어버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주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달라서 그분의 길을 열어가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싹 쓸어가 버리셨어요. 사택도, 교회 창고도, 사무실도, 제가 불러서 공부했던 그 바인더도 그냥 다 없어졌어요. 아유 주여. 네, 지우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시려고, 새로 시작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똑같은 마음을 저희 아내에게도 주셨어요. 똑같은 마음을 저희 같이 사역하는 필리핀 목사님에게도 주셨어요. 필리핀 목사님 완전히 그냥 아까 보셨듯이 그 디스트로이 돼버린 거 다 부서져 버렸잖아요. 살림살이가 뭐고 다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려고 부수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새로 시작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악으로 우상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3년 넘게 비를 안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비를 3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멸망해서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4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의 대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놓고 하늘에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고요,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90년 만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 태풍과 비가 온대요. 어떤 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비로 싹 쓸어가 버리셨다니까요. 저희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성경 사파를 보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좀 달라요. 그가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한 번의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 응답 됐다면 제가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렇지,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이니까 한 번 기도하면 되지, 나는 안 돼.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는 안 돼.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그 삶이 먹을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정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갈라졌던 논바닥처럼 얼마나 갈라져 있고 드라이하고 패배하며 죽어 있었을까요? 코로나 3년 이상의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나요? 금방 끝나겠지, 금방 비가 오겠지, 금방 되겠지, 끝이 없어요. 믿음은 다 사라지고, 기도하는 것도 지쳐서 기도도 포기되고. 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왜?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그냥 생명만 부지하고 있는 저희들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하면 비를 주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의 용사가 돼서 너가 기도하면 닫힌 하늘의 문을 지금 내가 열어서 생명의 구원의 축복의 기적의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요, 엘리야의 자세를 보면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징조가 나타나니?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용어고 우리의 일상 용어로 발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나타나서 없는데요. 또 기도해요. 뭐 좀 나타나서 없는데요. 또 기도해요. 뭐 좀 나타나서 없는데요. 보세요. 6번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피를, 축복의 피를, 기적의 피를 주시는데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 쌓아놨던 업적, 모든 것 싹 쓸어가 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저희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올해 주셨던 말씀은 그 전에 23년, 24년 했던 사역 이 비를 통해서 싹 쓸어가 버리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문을 열어서 다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동일한 그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지 주님은 기억하시고 있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정말 쓰라린 그 고통, 포기했던, 내려놨던,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모든 아픔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이 영혼이 드라이가 돼서 죽은 사람이 되어 있던 그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너가 기도하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너가 다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다시 시작하리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실패하고 안 되고 안 된다 망했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그 자리에서, 그 아픈 곳에서, 그 드라이한 곳에서, 그 갈라진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축복의 비를 내리리라. 기도의 양서로 일어나라.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막 보냈는데 놀랍게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달 만에 복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목사님 사택도, 필리핀 목사님 사택도 그 전에는 허리만큼은 시멘트였고 위에는 그 하드 플렉스로 붙였는데 싹
밀어가 주셔가지고 새로 시멘트로 잘 짓고요. 2층까지 지어서 지금 신학생들 숙소 방 3칸을 만들어서 숙소를 집어넣고 교회 뭐 창고며 뭐 다른 교회 부속품 있던 거 다 쓸어버리고 새로 정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2020년 코로나 때에 6.4의 지진이 저희 다바오 지역에 왔어요. 처음으로 교회 천장이 다 무너졌어요. 천장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리노베이션을 새로 이제 싹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중고 에어컨을 붙였어요. 근데 코로나 동안에 필리핀에서 교회에서 에어컨을 못 틀게 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퍼진다고 상관없지만 못 틀게 해갖고 안 틀다가 올해 저희도 3월 달부터 너무 더웠어요. 한 40도 이상의 더위가 있으니까 원래 필리핀은 더운 날이 있고 더 더운 날이 있는데 더운 날, 더 더운 날, 더 더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한번 틀어봅시다 하고 이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었는데 웬걸요, 3년 동안 에어컨 안 사용하다가 틀었더니 그 이렇게 쓰레기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선교사님 꺼요, 더 더워요. 그래서 교인들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스플릿 타입으로 붙이는 에어컨이 교회에 한 4대 정도가 있는데 한 3대 정도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 3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해서 이 더운 날씨에 예배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슬어가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인들과 저희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십자가의 길 교회예요. 이 십자가의 교회는 진보이와 제니스 사모인데 제니스 사모는 저희가 처음으로 2002년에 신학생을 받았던 5명의 신학생 중에 한 명이에요. 처음으로 받았던. 그 진보이 목사는 4년 뒤에, 그러니까 저희가 길고 10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처음 개척을 해서 나갔는데 진보이 목사가 이런 표현 드리면 아직 그 목회에 대한 열정도 없고 정신 빨려갖고 그냥 목회는 건성건성하고 그랬었어요. 한 7년은. 하나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내버려뒀는데 조그마한 집을 하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자기가 그 이제 이렇게 리빙룸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코로나가 딱 닥치고 헌금도 안 들어가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200불 정도 되는 렌털비도 못 내서 그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구 같은 경우는 자기 조그마한 엄마 집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코로나 때는 못 모였으니까요. 갖다 놓고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친정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진보이 목사는 낮에 아버지가 이렇게 목수인데 이렇게 도우면서 하고 부인은 콜센터에서 하고 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셔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한 4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매주 금요일 날 밤에 다시 와서 그 엄마 집에서 사역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을 하다가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교인 한 명이 조그만한 그 장소를 하나 얻었는데요. 그냥 스퀘어미터가 한 1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데 밑에 시멘트가 있고 위에 지붕은 양철로 만든 지붕이 있는 건물을 하나 그 얻은 거예요. 그런데 5,000페소니까 100불에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 대나무로 앞뒤로 막 맞춰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무슨 막 그 목수하는 일을 막 비디오도 찍고 올려놨어요. 진보이 목사가 그랬고 전화를 했고 진보이 너 이제 목회 그만두고 아예 목수길로 들어섰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짓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대나무로 이렇게 얽혀설킨 걸로 지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19주년 됐을 때에
저보고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안 갔어요. 오라고 해도 스포일 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진보이 목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코로나 기간에 정말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애니버서리 때 제가 갖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코로나 때인데 거의 없었던 4-5명이 있던 성도가요 4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중고등부가 30명이고 주일학교 50명이에요. 그 백스퀘어 하니까 30평 그 조그마한데 꽉 찬 거예요. 너무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백하는 게 선교사님 이제 목회자가 무엇인지 이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어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면 내년 올해가 10월 달이 올해 11월 달에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내년 10주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땅에서 교회 땅에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처럼. 왜 그러냐면 9년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났거든요. 아니 심지어 목회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일어나. 제니스 일어나. 왜 이제 제 자식이니까. 아멘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성도들 다 일어나. 뭐 제가 이제 뭐 다 일어나. 아멘. 안 해요. 아멘을 억지로 아멘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억지로 합심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5주 전에 오기 전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잊어먹었는데 주의 은혜로 올 1월 초에 어느 한 가정이 헌신을 해서 그 교회 땅 한 100평 300스퀘어를 교회 땅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교회 자리로 뭐 흙바닥인데 자기가 다시 이제 있던 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대나무로 다시 교회 만들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강대상 앞에 2m는 그 콘크리트가 한 달 좀 넘어가고 좀 많이 굳었고 또 앞에 이제 그 조그만한데 이렇게 찬양인도 하는데 거기가 있는데 거기도 시멘트를 2m를 더 쳤는데 그건 아직 안 굳었어요. 보니까 한 2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대나무 교회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주셨어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제 엘리야가 7번째 기도에서 주먹만한 구름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작년 11월 달에 애니버서리 때 설교했던 거 기억하냐고. 올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땅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지. 근데 아멘 억지로 하니까 주셨잖냐고. 땅 주셨다고. 아멘. 근데 잘 기억하라고. 내가 좋은 건물에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그냥 건물이라고 교회 건물이라고 했다고. 대나무도 교회 건물 아니냐고 주셨다고. 아멘. 그때 막 웃고 아멘 했어요. 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건축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교육관이나 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헌신과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도 알아야 되겠죠.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교회 건물도 허락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비가 오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까지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적의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큰 구름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아방에게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먼저 출발하라고요.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그는 내린 것처럼 선포했어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고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선교지, 안 가봐서 있는가 없는가, 내가 기도해도 무슨 효력이 있어?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증거들을 보셨잖아요. 이 자그마한 증거들을 보셨을 때에 이제 우리가 리스판스해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지금 일어났다고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넘쳐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했어요. 보았을 때 선포했어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공적들, 아픔들, 슬픔들, 어려움들 싹 쓸어가 버리시고 주님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린이 선교회가 폴 크리스찬 칠드런 미션인데, 어린이 선교회 성경 공부반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교사들이 더 헌신된 모습으로 계속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퍼블릭 스쿨에 있는 성경 공부반도 이제 9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더욱더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1년 동안 잘 전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길 교회 크로스로드 처치의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신학생들을 위해서, 또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 필요한 에어컨이라든지 모든 물품들이 잘 구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도 써놨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릎 꿇고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장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내 심장에 예수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도 못하였고,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여러 상황 때문에 변명하였던 것을 다 쓸어가 버리시고 다시 시작해 주세요 라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약하고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부르시니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넘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